이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4장 1절의 9절에 아담과 하와의 굉장히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저주하십니다. 이제 아담 너는 땀을 흘리며 땅을 경작해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땅은 아담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와에게는요 이제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해산의 고통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일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앞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머리가 완전히 상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게 될 이 아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광의 아들이 되지 않을까, 그들은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느니라. 이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드디어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들이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의 뜻에 아담과 하와의 근심이 묻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를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 그 이름의 뜻이 티끌, 허무, 공허하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가인을 낳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다시 에덴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허무한 약속인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고통, 티끌, 공허, 아마 그들의 마음이 묻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 우리는 예배하면서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무릎 꿇는데 여전히 열리지 않는 그 길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이 마음일지 모릅니다. 이제 그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단어가 이 창세기 4장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세월, 욤, 시간, 지난 후에 캐츠. 근데 이 캐츠라는 단어는 지나갔다는 뜻이지만 멸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지역하면 시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둬들이는 추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사의 시간이 끝난 겁니다. 양을 치는 사람은 양을 통해서 새끼를 낳고 그리고 농사가 마무리됩니다.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농사와 양을 치면서 그 절기가 끝났습니다. 추수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맞춰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 땅에서의 예배는 언젠가 끊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이 서 계시는 그 심판대, 베마, 하나님이 우리를 상급 주시는 그 심판대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몇 번째 예배가 될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나한테 몇 번 예배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내가 몇 번 흠양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놓으시는 계산서가 우리랑 다를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동안에 하나님께 몇 번 예배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내가 받은 예배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언젠가 맞춰질 예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예배가 연장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 우리의 예배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우리에게는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창세기 4장 첫 번째 인간의 역사의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4장 3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 제사의 앞에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을 먼저 받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먼저 받으십니까? 예, 우리 자신을 먼저 받으십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라고 하나님은 분류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그 시간, 그 환경, 그 제물에 먼저 관심 있는 게 아니시고 먼저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된 모든 배경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먼저 보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예배는 오늘 이 시간이 아니라 지난 주일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떠나시는 시간부터 오늘 다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앉으시는 시간까지가 사실은 예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벨을 보셨다는 말씀은 바로 그 삶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재물과 이 시간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이 어땠냐는 것입니다. 그 어땠냐는 것이 재물의 모양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의 재물을 보면 한 사람에게는 재물에 대한 수식어가 붙어 있고 한 사람에게는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먼저 가인의 제사입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농사 짓는 자였으니까 그는 추수를 하고 창고에 모든 것들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 중에 창고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재물이 문제가 있거나 흠이 있거나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물에는 다른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에는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제물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거냐면 양의 첫 새끼. 양을 드렸는데 그 양은 어떤 거냐면 암양이 낳았던 첫 번째 새끼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죠. 이 암양을 키웠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키웠습니다. 아마도 새끼 때부터 키웠겠죠. 그래서 이 암양이 임신할 때가 되고 새끼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 첫 번째 새끼는 이 암양에게 일생에 한 번 있는 사건입니까? 아니면 여러 번 있는 사건입니까?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첫 새끼니까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 양을 키웁니다. 키우면서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이 커서 이제 새끼를 뵐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 양이 더 이상 임신하지 못하고 새끼를 갖지 못하면 그는 그의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벨의 제사는 믿음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 내 정성이 다 들어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난 그것을 예물로 가지고 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원어의 표현은 이런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과 최고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놓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제사인지 두 개의 제사가 비교가 되십니까? 가인은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아벨은 내 삶이 묻어난 새끼를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재물,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던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찾으시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벨의 제사의 그 제물에는 아벨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내 삶을 다하는 열정, 그 눈물과 땀방울이 그 제물에 묻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지금 분류하고 계십니다.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요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옛날 개역 성경에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표현을 연락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연락한다는 뜻은 받으신다는 뜻도 있는데 또 하나의 뜻이 살펴보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번역이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우리의 삶을 살피십니다.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이유는 가인의 삶을 살펴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그의 얼굴에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이 가인의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 가인처럼 살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가인의 예배에 속해 있든지 아벨의 예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가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인입니다. 제가 가인입니다. 우리는 원래 가인에게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원한 곳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가인에게 속한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동기는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땅에서의 첫 번째 창세기 4장의 역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감격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인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창세기 3장의 죄악이 4장에서 크게 불거져 나옵니다.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네 얼굴이 지금 안색이 변한 것은 왜 그러냐? 안색이 변하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지금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인류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가인의 첫 번째 죄는 뭐냐면 내가 짓고 있는 이 죄가 무슨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문 앞에서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는 저 입구부터 사단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죄로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난 그 은혜를 없애기 위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성품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네 삶을 나에게 드리지 않으므로 내가 그 예배받지 않은 것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게 있다. 너는 그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죄를 다스리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범죄함에 빠집니다. 그 범죄함이 4장 8절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죄를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죄를 계속해서 짓기 위해서 다스리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인류 첫 번째 살인사건은 제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보니까 아벨에게 말하고, 여러분 성경책 밑에 보시면 거기에 일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에게 들러 가자고 유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가인이 저지르고 있는 이 살인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를 유인해서 죽이려고 했던 목적입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간 겁니다. 사단은 왜 지금 아벨을 죽여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올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무너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벨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사단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을 충동질하여 이 예배의 문제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단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예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예배로 보신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더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고 여전히 내 이불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 살다가 오늘도 지쳐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자리에 다시 앉는 순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다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나를 허락하신,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목이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여러분 결론 나셨습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예배는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앞에 붙잡고 내가 다시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예배가 마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의 동기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정성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성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믿음입니다. 여전히 내가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실패한 내 일주일의 삶의 예배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과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는 다시 그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약속으로 갱신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약속하고 우리는 이 예배당 문을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에 들어올 때에 가인의 마음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곳을 일어나서 나가실 때에는 아벨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나머지 일주일의 신앙의 삶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시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예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